저는 이 거하는 것, 이 명령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회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나랑 같이 공동 생활하자, 이런 의미로 나랑 같이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살자, 이런 의미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내어다보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나랑 같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갔던 것처럼 공동생활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신자들 안에 오실 것을 배경으로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세의 마지막 때에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후로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그 원하는 그 소원이고 하나님의 어떤 열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내가 돌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 하나님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관계는 abiding, 거하는 관계, 같이 사는 abiding relationship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전체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쫓아가니까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서 보면은 떠나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제 뭐가 유익이에요? 관계에서 유익이라는 거죠. abiding 하는 relationship에서 더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지역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각 심령들 속에 예수를 믿는 각 심령들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의 거처를 두시고 주님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런 관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셨던 관계는 abiding relationship이에요. 이 주님과 여러분 같이 산다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같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뭘 비교를 하자면 같이 사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걸 abiding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관계가 더 친밀, 더 깊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더 친밀할까요? 그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사도 서로 다른 생각하고 서로 딴만 갖고 서로 지역적으로는 같이 살아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 이야, 참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가 뭐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 기독교만이 abiding relationship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불교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전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하고 하나님 그 뭐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가깝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를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관계를 꿈꾸셨어요. 이런 관계를 꿈꾸시면서 주님의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의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관계를 주님이 원하셨냐면 꿈꾸셨냐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요 물론 기도에 관한 관계,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이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관계예요. 주님이 꿈꾸셨던 관계.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 이제 영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 된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분리할 수 없죠.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냐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관계 우리가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아버지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거하는 걸 이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거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 이 예수님 여기서 이 거한다는 건 누구가 모범이냐면 뭐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른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며 기도하죠. 불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그 행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거한다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그 믿기를 원하는 게,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한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에 대한 모범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완전한 연합의 삶을 사는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였는지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인 거죠. 예수님은,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을까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갔을까요? 자라갔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회 가신 거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였는지 몰라요. 기록하였을 때 아주 신명기에 있는 3번의 말씀을 쫙 뽑아가지고 정통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모든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정통하였고 많이 암송하였고,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아버지를 아는 만큼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강과 기쁨과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맨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처럼의 사랑을, 제가 이처럼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진을 다 빼도록 아주 다 정성과 마음을 다 해서 남은 것이 없을 때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할 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서 대접을 받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아.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과 함께 모든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백합 하늘 보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은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돌보심 한이 없는 그 돌보심에 대해서 믿어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건너가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야 정말 나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 물고기 같았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한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숨쉬고 평생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안에 저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였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점점 더 누리고 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사랑 안에 거하니까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랑이야.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도 계신다. 주여, 이게 blessed assurance, 아주 복된 확신이죠. 주님이 살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우리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도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의 것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신다. 이걸 내가 확신하는 순간 이거는 blessed assurance, 복된 확신. 이거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뭔지 모르죠. 게임을 할 때 메시 같은 사람이 축구 잘하는 메시 같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게임 체인저예요. 지는 게임도 이겨버려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그 게임의 상황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내 안에도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게임 체인저. 이게 진짜 주여.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밤낮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피로가 많았겠어요. 그 무리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모든 필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보면은요 오늘 이 관계를 예수님이 먼저 누린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누렸냐면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렵니다. 이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범으로 누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누리면서 우리에게도 이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게 이 거함의 축복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린지 아세요? 먼저 감사합니다. Father, 아버지,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hearing me. 날 들어주신 거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I knew you always hear me. 내가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항상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 아는가요?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아는가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감사를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이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아버지,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네,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말 저는 듣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정색을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그렇잖아요. 외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연합된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꿈꾸시던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시도 때도 없이 호흡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지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상황이 많지만 어떻게 간증할 수 없지만 때로는 아버지, 이거는 그냥 필요하니까, 무슨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 만불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불이 생기고, 아버지 차가 필요합니다. 차도 생기고. 그냥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 자녀들이 또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졸업을 해.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과정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무튼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나의 모든 필요도 알리고 그냥 아버지를 친구 삼아서, 우리 주님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요. 아버지께서 그냥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그 사랑을 그냥 받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우리는 가지된 자이기 때문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냥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 그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축복된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목표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가장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부들, 그러니까 신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영광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도 우리는 그냥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 fresh bread 그냥 말씀이 매일 새롭잖아요. 매일 양식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님 매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매일 사랑의 그 fresh food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려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너무 좋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그냥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놀라운 삶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내 삶에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가 더 원하세요? 나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원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여정으로 말씀을 부르심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